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대표이고, 세리는 주인의 대표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적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토색하지 아니했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사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무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큰 주인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인의 대명사, 누구를 가리켜서 큰 주인으로 보는가 하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세리가 기도한 모습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부끄럽게 살았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나은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해석하면서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한 거예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금식하고 11조 드린 것은 다 잘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세리가 죄를 지은 것, 악을 행한 것,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옳지 않습니다. 세리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르게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보려고 힘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잘한 것을 늘어놓으면서 자랑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선행을 과장을 해서 선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바리새인이 잘한 거 많지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다 잘했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 가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바리새인도 완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잘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잘못한 거 있었을 텐데 그걸 찾아서 회개도 하고 그걸 찾아서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내용 바리새인이 잘했다고 말한 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요. 다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 안 하지요. 살인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살인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 살인 안 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 당연히 그래야지 그걸 자랑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합니다. 그러나 도둑질 안 하는 거 가지고 자랑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 믿음으로 섰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것을 자랑하며 의롭다고 내세운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11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금식할 수 있지만 금식의 참된 이유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면서 휴게하는 그럴 때 금식을 주로 많이 합니다. 내 목소리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제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금식하면 진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어야 정상적입니다.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겸손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걸 자랑하면서 선전을 합니다. 이게 뭔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맞지가 않습니다. 11조는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남의 돈 빌려 쓰고 갚을 때 그 자랑할 일이 아니지요. 당연히 갚아야 될 거 갚는 거 아닙니까? 11조는 내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잘 드려도 사실은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좀 무리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아요.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세리보다 훨씬 나았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랑을 했습니다. 9절 끝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를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감사한다라고 해놓았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 것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완전한 분이 죄인들을 볼 때 더구나 세리나 창기나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추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약하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려고 애쓰시며 또 병 고쳐주시며 기도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다른 사람들, 세리를 대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대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나을 뻔했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 같은 도적질하는 것 같은 이런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이웃을 업신은 여기는 것도 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코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매워서 숨도 쉬기 어렵고 눈물이 막 나고 또 괴롭지요.
하나님이 코에 연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너는 저기 서 있고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 조금 낮고 조금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바리새인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세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멸시하며 비난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의식이 그 마음 속에, 그의 신앙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면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깨어나서 한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맨 처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더라면 이렇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누구만 보았습니까? 세리만 만나고 갔어요. 그의 눈에는 세리만 들어왔습니다. 그 세리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낫다.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의롭다. 그것을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고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도 믿음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멀리 섰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그는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해서 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세리 노릇하면서 창기 노릇하면서 살인 강도짓 하면서도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리는 다 이렇게 나는 죽일 놈입니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이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긍휼히 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볼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무엇을 잘못했냐면 세리와 자기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점과 세리의 잘못한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의롭다 생각을 했고 세리는 나쁜 사람이다,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건한 욥과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하고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비교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잘한 것이 좀 있었지만 예수님과 비교했더라면, 욥과 비교했더라면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도 분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요. 믿음도 없는 사람과 비교를 해서요.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초등학생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많이 압니다 자랑하면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늘 비교해야 돼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면이 많다 생각되면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해져요.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반대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열등감이 생기고 위축이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아무튼 남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표준 삼아서 늘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려고 힘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힘썼다면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인정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100이면 100 거의 다 바리새인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이 세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추하게 보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1절에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모습을 꼭 간직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주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몸이 아파서 한의원 갈 때는 화장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의사가 병을 진맥할 때 혈색도 보고 얼굴 상태도 보면서 병을 진맥하는데 화장을 멋지게 하고 가면 정확하게 진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장하지 말고 순수한 모습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듣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의 생긴 모습 그대로 와야 되는구나. 내가 목사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고요. 내가 박사입니다. 이런 신분 가지고 와서 안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나는 판사입니다. 나는 검사입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14절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결론을 맺으셨는데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더구나 그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내세울 거 하나 없고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을 뭉쳐서 티끌을 뭉쳐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뭘 자랑하고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평생 우리의 한 일을 되돌아보면 허물과 죄뿐이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열심히 잘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되는 것이고요. 온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온 세상에서 자랑을 하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로 해주시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죄를 자꾸 숨기면 하나님이 막 들춰내시고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끌어내려서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